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원래 교회 표어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원래 이 이야기를 또 많이 들을 겁니다. 작년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표어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를 표어를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올 한 해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이 다릅니다. 인생의 냄새도 다릅니다. 술꾼과 같이 하면 술 냄새가 납니다. 담배 잘 피우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다니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늘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다.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크린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갑니다. 아멘. 저 단계별로 제가 요즘 계속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것 아세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 주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가고 싶은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것, 그게 동행하는 것. 그러다 보면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갑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어떨 때는 가난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땐 외로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땐 아플 때도 있어요. 어떨 땐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속상하다고 세상 길로 가고 힘들다고 세상 길로,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 2023년도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건 내 고백이며 내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아마 첫 자리로 좀 많이 와 앉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때도 얘기 드렸는데 첫 자리에 자꾸 앉는 버릇, 뒤에서 남들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감독하듯이 하지 말고 자꾸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는요,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금자리. 우리 하수란 집사님 금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은자리, 그 다음에는 동자리, 저 뒤에는 잠자리. 그러니까 뒤에는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오면 잠 잘 안 옵니다. 목사 눈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잘 오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을 믿음으로 한번 예배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의 단계가 결정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곧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에녹을 잘 모를 겁니다. 모르는 건 당연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정도가 제일 길게 나오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하면 언제나 에녹이 1번입니다. 에녹.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동행을 하다가 또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국에 가봐야지 풀리는 문제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떻게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을 성경은 2명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불병거 타게 하고 그냥 하늘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동행이라는 뜻. 동행이 무슨 뜻입니까? 동행이라는 뜻은요,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함께 걸어간다. 근데 함께 걸어간다는 뜻은 또 뭐예요?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요,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는요, 함께 걷지를 못해요. 가다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은요, 언제나 갈라지지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말은 마음과 뜻이 같고 같이 걸어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안 살면 뒤돌아서야 돼요. 도망가요. 포기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같이 살기로 결심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가시밭길이라도 갑니다. 그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다른 의미로는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운명을 같이 한다.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같이 가고 내 삶이 편안할 때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해도 내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경기 중에서 2인 삼각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발목을 묶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 하나 둘 하면서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같이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서 넘어져서 다칩니다. 제가 처음 2015년도에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저 정화여고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대회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가다가 넘어졌지요. 그래서 다쳤는데 그때 이 호흡이 안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해서 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가고 서자 할 때 서고 이 호흡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몸 약할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운명을 같이하여 동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가 예수 신랑 삼아 이 땅을 동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며 살 때 사자굴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사자굴 갈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도망가고 싶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 나왔습니다. 풀무불,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도 믿음으로 같이 들어가 믿음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올해 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행,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룻기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모압 이방 여인, 모압 이 여인이 그 나오미 베들레헴 출신 이스라엘 사람의 며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되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죽어요.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시숙들이 죽어요. 시집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도 죽었어요. 아이도 없고 집안이 몰락해서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요. 그러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야, 너는 서방도 죽고 자식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으니 너의 친정집으로 가서 새로 시집 들어 살아라.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룻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요거를 갖다가 어머니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딱 바꾸면 신앙의 엄청난 고백이 됩니다. 나로 예수님을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건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요? 닮기 위해서는요, 함께 해야 돼요. 인성과 영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그 사람 인성이 어때? 신앙을 이야기할 그 사람 영성이 어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인성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그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의 성품이 어때? 성질이 좀 못됐어,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직해? 아니면 책임감이 있어? 아니면 배려심이 많아? 영성은 그와 비슷하죠. 영적인 성품이니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생각이 어때?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와 영적인 행동은 어떤 스타일이야? 그게 영성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어때? 그 사람은 기도 드리는 스타일이 어때? 그 사람은 섬기는 모습이 어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성과 영성은 비례해요. 영성과 인성은 서로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이 차분한 성격이면 영성도 차분해요. 인격이 저 성품이 막 급한 사람은 믿음도 참 급하게 믿어요. 인격이 그 성품이 아주 까칠한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영적으로 좀 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과 영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함께 해야 돼. 함께 하다 보면 닮아요. 가까이 있다 보면 그 뭔지 모르게 그 모습이 닮아가요. 향수를 가까이 하면 내 몸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내 속에서 술 냄새가 날 거예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내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 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데 말투가 닮잖아요. 사투리 쓰면 아들도 사투리 씁니다.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아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늘 같이 있으니까, 늘 같이 다니니까 그렇게 돼요. 제 큰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애가 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목사님하고 교회 분들이 와서 돌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아이가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좌우로 얼마나 흔드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는 왜 자꾸 찬송 부르는데 몸을 이렇게 흔드냐고 이러니까 보니까 지들 엄마하고 내가 찬송 부를 때 늘 이렇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도 찬송만 부르면 이렇게 하리 저절로 그래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면 기도를 하면 그냥 1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0분은 해야 돼, 1시간은 해야 돼. 이게 물려지는 거예요. 주일날은 천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작두를 탄다 그런다고 영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축복받았다 그거 좋지만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내 말이,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성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이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소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대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주었습니다. 왜?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영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두 번째로는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을 보면 도둑놈이 생각나. 사기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몰라요.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내가 이마에 목사라고 써놓지를 않았는데도 어떤 목사인 것 같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식당에 가서 딱 앉아 있으면 5분 내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가 딱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생각나요. 근데 뭘 먹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육두문자를 쓰고 뭐 세상 얘기만 계속하고 뭐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기도하고 말을 하는데 누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주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막 이런 말씀 얘기를 하면 참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서 고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고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고향엔 제 친구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 고향을 갔을 때 사람들이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한 번에 알아봤어요. 제가 누구 아들이란 얘기도 안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안 계신데도 저 사람 누구 집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나만 보면 우리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내가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저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우리가 삶이나 말이나 생각이 예수를 닮으면 사람들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예수를 생각나게 해야 되죠.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절 때 보면 예수님 행세한다고 예수님처럼 머리도 막 길게 하고 예수님처럼 뭐 흰 도포 같은 걸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예수 닮은 게 아니지요. 요셉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구약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구약엔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라는 말도 몰라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서 예수가 떠올라져요. 그렇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감옥까지 가도 그는 결코 원수 갚지 않아요. 결코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그에게 모함을 씌운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그가 총리가 되어 능히 힘이 있고 보복할 능력까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용서해요. 그는 다 덮어줘요. 그러면서 그의 모습은 천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성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말씀과 기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내 믿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제 우리 말씀 카드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뭐 이거 책갈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부적같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카드 하나 딱 받으세요. 어제 못 받으신 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달라고 그러면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하나님 말씀 딱 보고 이걸 가지고 책갈피를 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닮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여러분 누구 앞에서 드립니까? 목사 앞에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세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녹은 온 인류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노아 홍수가 심판으로 임하기 전 시대예요. 이제 심판받아야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짐승도 다 죽어야 돼요. 그 노아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8가족과 그 짐승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때에 에녹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에녹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심판의 이 타락의 시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65세 되던 때예요. 65세 되던 때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머두셀라예요. 머두셀라라는 이름도 한번 기억할 만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살 머두셀라예요. 아담은요 930세밖에 못 살아요. 근데 머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아요. 이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은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머두셀라라는 이름이 참 독특해요. 어떤 학자들은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머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이 맞대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창을 던지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국가에서는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랬지요. 골리앗이 배틀처럼 큰 창을 들고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몰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려서 창을 던지는 자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그 이후에 블레셋이 다 전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창 던지는 자가 쓰러졌다는 것은 그 전쟁이 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머두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였기 때문에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끝이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그래서 이 에녹은 머두셀라가 곶불만 걸려도 아이고 이 곶불이 얘가 죽을라나 그래서 하나님 오실란 모양이다. 종말이 이 머두셀라가 밤이 늦어도 안 돌아오면 아이고 짐승이 물어갔나 그러면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데 그래서 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서 그는 그렇게 거룩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경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두셀라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에녹이 죽고 머두셀라가 699살에 죽는 그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예요.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노아 홍수가 시작돼요. 하늘에 창이 열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도 샘이 솟아서 터져서 샘에서 물이 터져서 온 인류가 다 물에 잠겨 죽는 노아 홍수 사건. 그게 언젠가 하면 머두셀라가 죽는 해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 그래서 동행하며 살았어요. 이 동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행을 하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요.
천국을 경험하게 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천국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나를 얽매고 나를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너무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너무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 속에서 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인생의 늪과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서 이것을 이제 떨쳐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붙잡아 매고 주님과 함께 그걸 끊어버리세요.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벌떡 일어서세요. 에녹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아마 이건 전해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래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이 날마다 데이트를 했대요. 날마다 데이트를 해서 늘 하나님과 에녹은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 놀다가 저녁 되면 에녹은 자기 집에 가고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가고 그렇게 늘 즐겁게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너무 즐겁게 놀다가 해가 지고 꼴딱 지고 말았어요. 깜깜해지자 어두운 길을 에녹이 가려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녹아 이제 그만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대요. 이건 지은 얘기겠지만 그처럼 에녹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지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한해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세상 보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노래하며 가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가에 보면요, 동행에 대한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요약하면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큰 부자도 안 되고 예수 믿고 큰 집도 안 짓고 예수 믿고 출세도 못했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인생이 축복받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생각나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없으면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하는 그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당신을 보니 꼭 북한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욕심 많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를 축복하는 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 찬송 주와 같이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유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같아. 우리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에 있는 우리 황금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서가 위원회가 아버지 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들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걸 알고 우리가 이 한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운명을 같이 하여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사절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내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사역이 예수 닮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닮았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뜻을 함께하여 걸어가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하여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체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교회 모든 부서, 교육부서, 또 사역위원회 부서, 모든 사역들 그 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